제자들은요, 지금 시간이 이제 가면 갈수록 의구심이 생기고 그리고 근심에 빠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의아함은 아주 심했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랬던 이유가 예수님이 자꾸만 떠난다고 말씀하시니까 아버지께로 간다, 너희들이 따라오지 못하는 곳으로 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 하시니까 제자들은 불안한 것이죠. 오늘 본문도 그런 내용들이 우리에게 소개되고 있는데, 제자들이 얼마만큼 불안해하고 또 근심하고 있는지, 걱정하고 있는지, 17절, 1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 중에서 서로 말하되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 조금 있으면 나를 보지 못하겠고 또 조금 있으면 나를 보리라 하시며, 또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하신 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고, 또 말하되 조금 있으면이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무엇으로 말씀하시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거늘,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로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 떠나간다, 그리고 나중에 다시 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는 제자들이 그 의미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의미를 알지를 못하는 것이죠. 우리는 알고 있죠? 우리는 이 내용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시고 다시 재림하실 이 주님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 제자들은 이 의미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모르니까 제자들이 근심에 쌓이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제자들에게 무엇을 강조하고 있냐면, 너희들이 기쁨을 얻게 될 것이다. 너희들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고 계시죠. 20절 말씀을 좀 먼저 또 보겠습니다. 20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간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어디로 가시는 거냐? 우리는 왜 따라갈 수 없느냐?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 속에 자꾸만 빠져드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이 위로와 이 예수님의 이 격려의 말씀은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 그러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16장 이후에 기도하시고 체포당하시고 십자가에 끌려 돌아가시고, 이제 말 그대로 제자들과는 마지막 만남, 마지막 이 설교, 마지막으로 제자들을 향해서 주시는 이 마지막 설교를 하시면서, 마지막 설교를 할 때는요 중요한 얘기들만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앞부분에서는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살펴봤고, 오늘 이 16장 후반절을 통해서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쁨의 그날, 그리고 승리의 그날, 그때를, 그런 시대를 줄 것이니까 너희는 지금은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에 빠질 수 있지만 결코 지금으로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근심과 그 애통이 결국은 기쁨이 되고 감격의 순간이 찾아올 것이니까 그것을 이제는 준비하고 있어라. 그러면서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고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다라고까지 22절에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2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아멘. 자, 우리는 알고 있죠, 이 의미가. 근데 제자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그래서 지금은 곡하기도 하고 애통해하기도 하고 근심할 일, 근심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만 장차 기쁨,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 그리고 승리의 그때, 그날이 올 것이니 너희 제자들이 어떻게 이런 상황들을 이겨내며 살아가야 될 것인지 구체적으로 아주 딱 부러지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23절, 24절입니다. 자,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이게 뭐 하라는 거예요? 아버지, 성부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라, 구하라. 기도하라. 간구하라. 지금은 곡하고 애통하고 근심할 때도 있지만 장차 너희를 위해서 기쁨의 그날, 승리의 그 때를 준비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뭐 하라고요?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면 너희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너희에게 기쁨으로 충만케 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이제는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기도 생활을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특히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성부 하나님은요, 기도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기도의 대상.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아버지께 구하는 것, 아버지께 구하라고 그래요. 그리고 내 이름으로,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님의 이름이죠. 그래서 우리는 기도의 대상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기도의 통로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지고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고 부르짖고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 내가 아파하고 있는 것, 내가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것까지도 우리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근데요, 우리가 이렇게 너무나 많은 힘든 일을 겪게 되면 마음으로는요,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마음들이 있는데 기도가 잘 안 될 때가 있어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그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사실 16장이라고 하는 이 전체적인 맥락으로
문맥적으로 볼 것 같으면 우리는 그 해답을 얻을 수가 있고, 그리고 로마서 8장을 통해서 정확하게 우리가 기도가 잘 안 될 때, 내가 너무 아프다든지 너무 정말 힘들어서 정말 기도는 해야 된다는 마음은 가지고 있는데 기도가 안 될 때, 그럴 때 우리의 기도를 도우시는 분이 계시다는 거죠. 그게 누구예요? 바로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16장 앞부분에도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14장에서도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설교를 제자들에게 하시면서 이 보혜사 성령에 대해서 그래서 2번이나 강조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떠나시고 이제 성령이 오신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성령 시대, 이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렇게 곡하거나 애통하거나 근심할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기쁨과 승리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며 또 성도들의 기도를 도우시는 그 성령님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들 정말 더더욱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에 가니까 연약한 성도들을, 기도하는 성도들, 기도를 잘 못하는 성도들까지도 성령 하나님께서 도우실 것을 약속하고 계시는데, 자, 로마서 8장 말씀 26절,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분이 누구예요? 보혜사 성령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할 때도, 내가 기도하고 싶을 때 기도가 잘 안 될 때도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면서 기도하는 성도들을 도우시고 또 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며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보혜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니까 성령님의 그 도와주시는 은혜들을 힘입고 날마다 아버지께 간구하시면서 기쁨과 승리의 그 시간을, 그 시대를, 그때를, 그날을 맞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다시 오시는 성령의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예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특권이 있는 가장 큰 특권이 무엇이냐? 바로 기도의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시게 되면 제자들은 근심과 애통하는 시간이, 통회하는 시간, 정말 마음 아픈 시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도 있겠지만 이제 보내주실 그 성령이 오셔서 기도를 도우시고 또 기도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고 소통하고 주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간구하면서 응답을 받는 그 기쁨과 감격, 그리고 정말 승리의 시대를 열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방편이 무엇이라고요? 바로 기도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감사하게는 우리 교회도 가면 갈수록 기도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점점 더 활성화되고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또 지난 주일날 제가 강구했듯이 이제 하루에 한 번씩, 물론 멀리 사시는 분들은 쉬운 일이 아니겠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님들 가까이 이렇게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고, 그래서 어찌하든지 하루에 한 번씩 교회에 나오셔서, 교회에 들리셔서 출근할 때 기도를 하고 가신다든지, 아니면 퇴근을 하면서 기도하고 가신다든지, 아니면 또 운동하러 나오셨다가 또 기도하러 오신다든지, 그래서 지금 아주 24시간 2층 여기 예배실에 올라오시면 이 성가대 석쪽에 음악도 틀어놓고 기도 제목도 요일별로 막 해놓고, 그리고 또 등도 켜놓고 이러면서 제가 한번 3일 월, 화, 오늘 수요일까지 한번 3층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항상 들려보니까요, 기도하시는 분들이 늘어나고 있어요. 너무 감사하게. 그래서 이렇게 정말 하루 한 번 교회에 들려서 기도하는 이런 기도 운동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예배 시간마다 수요 예배도 우리 낮 예배도 물론 사람이 많은 것은 아니지만 모여서 같이 예배 드리고 또 합심 기도하고, 그리고 금요 기도회도 있고 또 새벽 기도회도 있고, 이런 기도의 그런 운동들을 통해서 날마다 성부 하나님께 간구하시고 구하시면서 또 성령님의 그 도우심을 입으시면서 날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권세를 가지고 기도의 통로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는 그 통로로 삼아 날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기쁨과 승리의 그 시대를 맞이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저는 33절을 여러분들에게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자,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편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저는 이 33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소망 가운데 담대함으로 살아가라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앞부분에서 정말 곡할 때나 애통할 때나 근심할 때도 있지만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어떤 시대를, 어떤 때를 주신다고요? 기쁨과 승리의 때를, 승리의 그 시대를 주시니까 첫 번째는 뭐 하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께 간구하면서 나아가라. 그리고 두 번째는 소망 가운데 담대함으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 보니까는 내가 내 안에서 편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무엇을 당한다고요? 환난을 당하나 그냥 기죽지 말고 실망하고 좌절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담대하라고요. 왜냐?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셨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을 하고 계시죠. 자, 여러분,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요, 두 가지 방향으로 나타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신 그분이 하늘 보좌, 영광, 그것을 다 내려놓고 이 땅으로 내려오시는 사건. 그것도 가장 추하고 가장 정말 보잘것없는 말구육간으로 인간의 몸으로 신의 그런 어떤 영광스러움을 다 내려놓으시고 가장 천하고 또 정말 나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말구육간으로 오신 그 사건, 이게 첫 번째 방향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사역을 위해서 내려오시는 이 방향이 있는가 하면 두 번째는요, 올라가시는 거예요. 자, 이 땅에서 세상을 떠나서 다시 이제 하나님의 그 보좌로 영광된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는 것이죠. 자, 예수님께서 돌아가실 때 어떤 방법을 선택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사건을 통해서 다시금 오셨고 가셨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육신의 몸을 타고 이 땅에 오시고 나서 다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올라가시기 길지 않은 시간, 그걸 시간적으로 계산한다면 한 33년의 세월의 그 시간은 어땠을까요? 육체적으로는요, 예수님이 어땠을까요? 고통 속에 계셨죠. 그렇죠? 편안한 게 아니었죠. 가정 형편을 살펴볼 것 같으면 그 당시에 좀 가난한 가정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목수의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셔서 거기서 자라셨고 그렇게 지내시다가 공생의 기간 동안도 머리 둘 곳 없을 정도로 그렇게 검소하시게 또 청빙하게 그렇게 예수님이 살아가시면서, 하지만은 예수님의 이 어떤 그 본향이라고 말하는 그 천국에 대한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예수님은요, 아무런 미련 없이 그렇게 사셨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 가운데 이 땅에서의 삶을 사시면서 얼마나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시고 그리고 하늘나라의 천국 복음을 전하시면서 살아가셨습니까?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간다고 하는 제자인 우리들은 그런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고 따라가야 되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이 땅에서 비록 내가 세상 사람들처럼 큰 부자가 아니고 그리고 또 내세울 게 없고 그저 오늘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것처럼 좀 환난을 당하고 또 어떤 곡하거나 애통하는 근심하는 그런 순간들이 있을지라도 우리의 소망은 하늘나라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같이 우리는 그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세상에서 담대하게 그리고 정말 예수의 제자로서 또 십자가의 군대로서 담대하게 복음을 가지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요, 여기서 말하는 이 담대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정말 우리에게 큰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여기서 제자들에게 편안을 약속해. 편안. 33절 보세요. 너희로 내 안에서 편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러시면서 환난을 당하나 뭐하라고 그랬어요?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요,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제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의미에서 담대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제가 사전을 찾아봤더니요, 이 단어가 따르세요라는 단어를 쓰고 있더라고. 내가 이거 연구하면 이게 정리하면서 야, 참 말이 재미있네. 우리나라 말로 따르세요 이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따르세요라고 하는 이 단어가 제자들에게는 용기를 주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힘을 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해서 이 따르세요라고 하는 담대하라 이걸 더 쉬운 말로 말하면
두려워하거나 근심하지 말고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위로와 격려의 말씀이 지금 이 순간에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 또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계속해서 예수님은요, 따르세요, 따르세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라. 할렐루야. 이 이야기를 예수님이 계속 하고 계시더라고요. 자, 제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제자들이 막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럴 때마다 제자들은요, 이런 성령 하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르세요, 따르세요. 다른 말해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힘을 내라. 이 이야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또 여러분, 이 서신서를 연구하다 보면, 또 이 사도행전 뒷부분을 연구하다 보면 바울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이 편하게 복음 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정말 추위와 배고픔과 파도와 또 돌에 맞아 죽는 위기, 말할 수 없는 큰 고통과 환난과 역경 속에 그래도 정말 생명 되시는 부활의 주님을 계속해서 전하다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하고 이런저런 환난과 고통을 당할 때마다 성령 하나님께서요, 바울에게 늘 강조하셨던 말씀이 뭐냐? 따르세요, 따르세요, 이거예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다시 말해서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힘을 내라. 할렐루야. 왜 그런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혜사 성령, 제가 주일날 강조했지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시기 때문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로마 군인들에게 잡히고 또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받고 그러면서도 복음을 전했던 주님의 일꾼들에게 따르세요, 따르세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힘을 내라.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이 설교 준비하면서 글을 읽다가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정말 환난 속에도 힘들고 어려움 속에 정말 애통할 일, 근심할 일, 걱정할 일 이런 것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따르세요, 따르세요. 담대하라,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라. 힘을 내라. 라고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말씀 음성이 구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셨던 그 말씀, 그 모습과 똑같은 것 같다라고 글에 이렇게 쓰시는 걸 보면서 야, 이거 참 은혜가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애굽을 탈출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갔는데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고 있고 뒤에는 애굽의 군인들이 죽이기 위해서 추격해오는 그 순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순간입니까? 급기야는 원망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런 상황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셔요?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할렐루야.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하나님께서 싸워주실 것이다. 너희들은 반드시 이길 것이다. 할렐루야. 이 모세를 통해서 주셨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지금 제자들에게 곡하며 애통하고 근심하고 환난도 당하는
그런 제자들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면서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힘을 내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 음성과 같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던 이 하나님의 음성, 또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주셨던 이 음성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라가는 제자로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할렐루야. 이 음성을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을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이런 음성들, 이 근거가요, 무엇을 기초로 하고 있냐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승리를 근거로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제가 14장, 15장, 오늘 이제 16장 이 설교하면서 계속 강조했던 게 뭡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 이젠 달리실 그런 바로 직전이라는 거예요. 이제 16장이 지나고 나면 예수님은 기도하시고, 그리고 체포당하시고, 고문당하시고, 그리고는 골고다 언덕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십니다. 이제 제자들과의 마지막 만남이고 마지막 설교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이 구구절절 제가 지금까지 14장 하반절서부터 15장, 오늘 이제 16장 마지막까지 이 주셨던 이 말씀은 너무나 예수님은 떠나가신 그 주님이 이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제자들에게 보내주시고, 그리고는 어떻게 너네들이 살아가라 라고 말씀하신 이 설교의 말씀이 이제는 성령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얼마나 중요한 말씀이고, 정말 이 말씀을 꼭 가슴에 새기고 우리가 이 말씀대로 실천하고 승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마지막 이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의 마지막 부분에 강조하시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곡하는 그럴 때도 있을 것이다. 애통해야 할 때도 있을 것이다. 환난을 당할 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에게 주기를 원하는 것은 기쁨을 주기를 원하고, 그리고 평화를 주기를 원하고, 그리고는 승리를 주는 그 시대를, 그때를 내가 준비하고 있을 것이다. 너희들에게 주는 그 기쁨을 그 누구도 빼앗을 수 없을 것이다. 그러니 너희들은 뭐 하면서 이겨내라고요?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구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기쁨과 승리의 그때를 맞이해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너희들을 공격하고 너희들에게 환난이 당하게 될 것이지만 뭐 하라고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담대하라. 지금의 고통, 지금의 이 환난, 어려움, 아픔, 지금의 이 애통함, 이거 생각하지 말고 이것은 잠시뿐이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하늘나라, 하나님의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올라가신 그 영원한 천국, 안식처, 그것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그 천국에 대한 소망을 품고 그 소망 가운데 어떻게 하라고요? 담대하라. 이 담대하라는 것은 씩씩하게 나가는데 그냥 무식하게 씩씩하게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부활의 능력으로 너희들에게도 승리를 보장해 주었으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그리고 힘을 내라.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이 약속의 때, 이 기쁨과 승리의 시대가 반드시 올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과 제가 힘을 내면서 날마다 주님 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하게 따라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